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의 누인 아비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호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 첫 주간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저희들 심령 위에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5분 설교에서도 김양일 목사입니다. 오늘 5분 설교의 주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 말씀으로 5분 설교를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 10절 말씀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는 이 말씀 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유리하며 죽음의 길로 빠져가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세주로 보내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케 하셨다는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생기를 잃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가서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바로 이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은 바로 왜 우리가 이 대강절, 대림절을 맞이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며 찬양하는가? 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빛이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의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부터 하나부터 계셨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의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또 우리를 영생의 후사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메시지의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 송축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그럴까요? 저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너희를 파멸에서 구속하사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생을 당하시고 종래에는 피를 흘려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화목의 장을 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서 너희들의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천국으로 너희를 끌어올리라는 그 때까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둠에 된 이 세상 속에서 유리하며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청하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구속받은 자들을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은 삼일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에 시작되는 대강절 또는 대림절, 대강절이나 대림절이나 다 한문의 뜻인데 똑같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 대강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근데 참 이 대강절 대림절 뜻이 참 좋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만, 그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신 그 기쁨의 좋은 소식만 2000년 전으로 그를 기념하는 그러한 우리 찬양제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 예배가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심령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모든 섭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40일을 주야로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이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등이 되게 하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하였느니라 하시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생에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우리 인생들과 함께하는 동고동락하는 그 기간을 설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어둠의 세상된 이 세상을 향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때까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 안에 놓인 이 불쌍한 인생들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순종으로 마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의 불순종의 죄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종살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잠시 잠깐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되면은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죄에 종살이하던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백성에 미칠 큰 복음의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을 깨뜨리고 공생애를 열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제 너희를 인하여 핍박하고 욕하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에 큼이라. 전에 있던 너희 손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그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려. 그 애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의 동네가 숨기지를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열방에 비치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다가 죽어도 살아나고 또 살아서 믿는 우리들,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한 말씀하신 그 징조가 보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일어나며 여러 환란의 모습이 일어나서 온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소식이 이제는 2000년 전에는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메시아의 기쁜 소식입니다. 초림의 기쁜 소식. 그러나 이 대관절 기념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또 주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또 성령님의 감사를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대강절 대림절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장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방에게 미친 큰 복음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가지 어렵고 괴로운 시대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가 또 이 어려운 고통 속에 지내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 입은 자들은 이렇게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동서사방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방해 사막에서 방황하며 유리하며 그 집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려운 환란의 시대에 임하는 이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은 오직 주님을 의뢰하는 자만이 이 어려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가 다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이냐? 또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이며 우리를 통치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성민을 이룰 때까지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증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대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저들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은 사막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막의 땅이 푸른 초장이 되고 사막의 땅이 쉴 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옷이 부르트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뱀과 정갈로부터 물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간주한 땅에서 물이 없는 그 간주한 땅에서 그들이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간주한 땅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 뜨거운 그 열사의 땅을 구름 기둥으로 다 가려주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추운 그 밤에는 이 사막에 강풍이 불어대는 그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불담으로 쌓아서 그들을 따뜻하게 평강 가운데 거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신명기 6장, 7장, 8장 말씀 통해서 그들의 지낸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그들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미혹하고 청정하지 않았다는 말을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를 통하여 너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40년 출애굽 광야 시간에 하늘로부터 메추라기가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자와 성실이 크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백성들이 미혹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신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언약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더 많이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맹수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는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일으킨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도 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 우리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이 때를 향하여 우리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웠음을 선포하며 팬데믹 하에서 고통하고 유리하는 이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많은 민족들을 많은 열방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죽음은 죽으리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신념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이 워싱턴 지역에 있는 300여 교회 위에 성탄 축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 메시지에 제가 그들 부탁을 받아서 9개 교회가 이 성탄 축하 예배에 참석하고 그 성탄 메시지를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또 오늘 요즘엔 팬데믹 사태 때문에 다들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만들기 위해서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저녁 시간에
또 어떤 모이는 장소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간략하게 해서 한 5분 내지 7분 이 말씀을 전해서 이 어려운 팬데믹 하에 고통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천국의 후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바로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메시지가 흘러야 되고 이 환난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남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7장 21절에도 그런 말씀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가리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새로운 거듭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저 천국을 가나안 복지로 영적 가나안 복지로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알고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지 못하겠느냐고 반문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염려한 거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기쌈도 아니하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이 꽃이 더 귀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일 아궁에 던진 들불도 이같이 아끼시거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일 것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이것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려 묵상하며 그의 뜻을 행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백의 백을 책임져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만 믿어도 채워주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권면의 말씀을 주어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대임절 대강절의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금년초에 또 기도하며 소원한 것이 있거든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님이 오시는 이 대강절 시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심신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예배를 우리의 성탄 축하 예배를 찬양을 받으십니까? 로마서 12장 말씀 통해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것은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고, 내가 진리라는 것은 참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매기생에대해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 복음의 정수라고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천국의 기업을, 천국의 처소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를 불러들어 저 새하늘과 새 땅, 거기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평강의 날이 넘쳐나는 기쁨의 날이 충만한 그러한 천국의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가서 살 겁니다.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기쁜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가 베들레헴 땅, 유다 땅 베들레헴에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부활승천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저 천국 기업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때의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항상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